여러분께 가끔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제 고향을 말씀드리는 적이 있지요. 경상북도 봉화군 영호면 도천리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만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만리바퀴 다 보인다고 할 정도로 높은 산, 그런 뜻에서 만리산이에요. 이 만리산 산 중턱이, 만리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그 만리산 정상 가까이 가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 만리산에서 사과가 많이 나는데요.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제 느낌, 제 경험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만리산에서 나는 사과보다 더 맛있는 사과를 여지껏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와서도 여러 종류의 사과를 먹어봤는데 만리산 사과만큼 맛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과들이 부사종, 홍옥, 부사 뭐 이 종류인데요. 신맛이 거의 없고요. 정말 답니다. 그래서 먹어도 깔끔하고, 그래서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만리산 사과가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리산 사과가 맛있을까요? 만리산이라고 하는 그 산 높이 때문에, 그 기후 때문에 그 사과가 맛있는 걸까요? 다른 지역에서 나는 다른 사과 나무를 거기다 갖다 씌우면 비슷한 맛이 날까요? 그러면? 그런다고 그 맛이 나는 건 아니지요. 그 산에 심어놓은 그 사과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종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렇게 맛있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하고 우린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보려면 열매를 봐야 된다. 사과나무가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고 좋은 나무인가요?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좋은 나무인가요? 열매가, 먹어서 정말 맛있는 사과를 맺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열매를 봐야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성경에서 약 90% 이상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열매라는 단어를 인격이라는 말로 바꾸면 거의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하면서,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이 결국 한 인격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고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닮은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사람의 행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과 행동까지 모두 합하여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이 과연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인내, 예수님 닮은 절제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불변의 법칙,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말을 할 리도 없고 바른 행동을 할 리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하자면 어떤 거죠? 지금 오늘 산상수훈 35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듣고 좋은 말씀이야, 역시 은혜로워, 야 대단하네 하고 끝났다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러고 잊어버리면, 그러고 나서 여전히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산상수훈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 중에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순종했다면, 그랬다면 그 사람은 아마 큰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랑의 이중 계명 안에 이 모든 산상수훈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이 두 개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귀로 흘리지 않고 좋은 말씀이야 하고 끝나지 않고 과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연인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라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니요. 비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니요. 이것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 지키다 보면 내 인생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 만큼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 그래서 그 인격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연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아닌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원리,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아니네요. 두 가지라서 다행입니다. 세 가지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 좋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구분해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내라.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닮았어요.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기둥이 막 크지 않고요. 가시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지 못합니다. 엉겅퀴는 사실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무화과는 나무예요. 사실 얼핏 보면 사실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뭇잎하고 이 꽃 모양이나 열매 모양이 무화과 열매 모양이나 엉겅퀴의 꽃 모양이 상당히 닮았더라고요. 사진을 봤더니 이 비슷하다고 해서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지금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럼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건가요? 우리는 얼핏 봐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포도 열매가 안 맺히면 우리가 이건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먼저 설교니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먼저 어떤 자들이 아니냐 하면요. 거짓 예언자들은 타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님을 구분해내라. 스님과 목사를 구분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보면 알아요. 스님과 목사님은요. 저 머리 안 깎았잖아요. 보면 알아요. 이것을 금방 보면 아는데 굳이 그 예수님이 야 너네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나무고 다른 열매예요. 보면 알아요. 그러면 밤나무하고 사과나무 안 본 분들은 모르시겠군요. 밤나무하고 사과나무 구분 못 하시진 않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식물을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밤나무와 사과나무는 구분할 줄 알아요. 얼핏 봐서 거짓 예언자들을 지금 타종교인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아니냐면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쓰고 교회의 모양을 빌려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교회 같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죠. 통일교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구분 못하세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분 못하시겠습니까? 보면 알아요. 신천지 구분 못하시겠습니까?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얼토당토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교회의 모양을 빌리긴 하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가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꾸 암적인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보면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분별해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슷하니까 구별하라 그러겠죠. 얼핏 봐서 잘 모르니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해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말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말들, 쓰는 언어들, 당연히 윤리적인 의식이 높은 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구제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기도시키면 기도도 유창하게 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도 말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봐서는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누가 봐도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교회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러고 시작하셨어요, 말씀. 근데 갑자기 앞뒤 없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러지 않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 전에 무슨 얘기 하셨죠?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설교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세상 친구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펼쳐가며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길.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은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비전은 접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거짓 예언자들이 설교자라면 그 설교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못 가게 해요? 야, 산상수훈의 말씀 그거 다 지켜서 어떻게 행하냐? 그러면 벌써 완벽한 사람이게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야. 다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되지 뭐 라고 말해준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설교자라면 이런 설교자들은 대부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교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내 설교만 들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 몇 가지만 지키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알려주려고 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돈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물질 축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느냐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니 빨리 죄를 돌이켜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도 여기서 제 말만 조금만 잘 들어주시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화목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알려줄 거예요. 물론 가끔씩 정의의 하나님을 섞기도 할 겁니다. 자기가 가짜인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만 알려주고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자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처럼 닮았어요.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 멸망하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들은 당신들 빨리 죄에서 돌이키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라고 알려줬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눈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피할 길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두고도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낸 적도 없는데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오늘날에도 만약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목회자들이라면 분명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라고 들었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부터 살인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기에 영합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산상설교 말씀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그럼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청중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별로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중에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기보다는 은사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분별하자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은사를 갖고 있고 또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확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자다. 당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나는 보면 안다.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다 각자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 은사를 갖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은사인지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은사를 구별해 드릴게요.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데 제가 잘하는 거는 저기 김치 잘 담그는 김치 잘 담그는 은사를 다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식으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은사가 별로 없는데 뭐라도 잘하는 거 없습니까? 저는 밥을 잘 먹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목사님 신방할 때 같이 가주세요.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밥 먹는 걸.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요 인간의 기질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얻어지면 뭐가 은사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은사는 그렇게 성령께서 친히 나누어 주시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장을 은사가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선교하러 가다 보니까 마술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마술사들이 은사자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의 이름을 빙자하여서도 마술을 부릴 수 있고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건 불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도 삼성과 같은 애플과 같은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참된 선지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은사자가 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들은 은사를 통하여 때로는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큰 나름 영향력이 있는 목사라고 해서 다 참된 선지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걸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저희 테런 카운티 연합회가 부흥회를 할 때 강사 선정하는 걸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테런 카운티 협의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올해 강사 선정해야 되는데 올해 부흥회 할 때 강사 선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한 가지 기준으로 찾습니다. 강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보지 말자. 그 강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보지 말자. 유명세와는 관계없고 그 사람의 강사 사례비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함께 인격으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강사로 선정하자. 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사 스타일의 목사님들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그냥 설명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가짜 선지자를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가짜 선지자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서 거짓 선지자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런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그들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그 길로 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나요? 예수 이름 빙자하여 자기 성공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끝입니다. 설교 그래서 더 길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만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을 통해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는 거였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 누구를 구분해내라는 걸까요? 누구를 분별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얘기를 하면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과연 좋은 나무인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봐라. 뭘 보고요? 은혜 받았어, 감동이야, 좋은 말씀이야 로 끝난다고 그게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주시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주여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내가 어찌 왼뺨을 돌려드리노.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유를 죽일 수 없으니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마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 이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믿으면 천국이라 그랬는데 왜 믿고 순종해야 천국이라 그러나요? 믿고 순종 안 하면 천국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으면 분명히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방언은 못해도, 예언은 못해도, 병 고치는 은사는 없어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졌을 거라.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이요 순종한 대로 그에게서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이 드러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드러난 인격을 통해 그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행함을 강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한 말이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더 가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26절에 핵펀치 한 방을 야고보서 사도는 날려줍니다.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격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믿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한 것을 통해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오늘 내가 과연 천국에 합당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내가 생각해, 나는 정말 너무 잘 믿어. 나 정도만 믿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늘이교회 맡고 얼마 안 돼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이 교회 말이죠. 목사님, 저만한 사람이 한 2-3명만 더 있어도 이 교회 금방 부흥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해보시는 거냐면 옆 사람에게 보십시오. 옆 사람 안 돼. 옆 사람들은 다 좋게 봐주니까 안 돼.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께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보,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이 볼 때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보여집니까? 그 사람에게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는 대답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답. 오늘 본문에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좋은 열매 맺어야, 이제부터 앞으로 잘 살아야지, 선한 일도 좀 하고 김치도 좀 해서 갖다 주고
착한 말로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되겠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선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라 아니에요. 전봇대에다 사과 걸어놓는다고 그 전봇대가 사과나무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전봇대에다 사과 걸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인격을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그 인격을 보고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죠. 또 그 인격, 나에게서 드러난 인격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어떡하죠? 아닌데 여기서 지금부터 착한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무릎 꿇고 나와야 돼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었다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의로워졌다. 야, 너도 이만큼 해봐. 이만큼 의로워져. 이런 말씀밖에 더 되겠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니? 나는 해보니까 이만큼 하게 되더라. 너도 이 정도 해봐라 하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됐다고 하는 자기의 의만 충만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이 만약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과 주님은 간 데 없고 의로운 나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짜, 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기독교 진리를 통해 설교자가 여기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말빨,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는 자기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데 자기가 잘난 사람이 돼요. 아, 역시 목사님 설교 잘해. 이렇게 돼요. 그러는 순간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싸움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갈 길 내 뜻대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주여 주여 그러죠.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얘기하다가 힘든 일만 나면 아유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무슨 뜻인가요? 신세한탄하는 게 주여인가요? 주여, 이 왜 부르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하실 말씀이 있거든 해주시고 당신께서 명하실 것이 있으면 명해 주십시오. 주인님, 이런 뜻 아닙니까? 주님 실컷 불러서 주님,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내게는 선택권도 주권도 없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가 주여예요. 그런데 주여 불러놓고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은 듣지도 않고 내가 한 이 말을, 내가 한 이 기도를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나요?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게 주여 맞습니까? 주인님이 내게 하시는 말을 듣기도 전에 내가 할 말만 실컷 하고 주인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여 하면 주인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나 놀리냐? 그러지 않겠어요. 실컷 불러서 야 말하려고 했더니 도망가버려. 지 할 말만 하고 가버려. 그러고 네가 내 종이냐? 그러지 않겠냐.
오늘 집에 가시거든 산상수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난 35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신이 있었는지 아닌지 발견해 보십시오. 다 아는 고사하고 어느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보려고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하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단 어느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달려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려고 들면 분명히 벽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네요. 도저히 이 말씀을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말고는 나를 염려해서 끌어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 말고는 나를 비판의 늪에서 끌어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이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도 마음도 능력도 자원도 다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의 삶.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 짧은 간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스타라는 것 아시죠? 유학생들이 모여서 부흥회하는 겁니다. 그 코스타에 한 목사님이 코스타를 인도하시고 설교 다 하시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짐을 싸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한 자매가 막 목사님을 부르더니 기도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체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나를 왜 붙들었을까 하면서 왜 무슨 기도인데 물어봤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러더래요. 자기는 코스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마음으로 풍성해졌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변하지 않은 부모님, 변하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예전에 그 어려움과 갈등으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회복받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코스타도 받고 믿으니까 여기 와서 은혜도 받고 좋아가지고 지금 은혜 잔뜩 받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는 건데 왜 저보고 또 믿으라고 그러시나요?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만약 자매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매가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변화시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매를 통해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 대할 때 자매를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없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만약 자매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자매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믿으라 하셨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있어요. 돌아봐서 오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염려가 사라졌는지, 비판이 사라졌는지,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사라졌는지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만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한 능력을 누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참 믿음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참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내게 바른 눈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내며 오늘 내 자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오늘 나는 참 믿음을 받았을 것이고 오늘 나는 순종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았을 것이고 주여 오늘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 나 자신의 욕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일이 배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이 세상이 날 버린다 해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원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별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르는 길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좋은 열매를 통하여 좋은 나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손길들 앞에 떳떳하고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 가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 일어날 힘과 걸을 힘과 달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